달력상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 교회의 연간 계획상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모든 부모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해외 사역 나가 계신 동안에 주일이 4번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미리 또 설교 순서를 다 정해놓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우리 부목사들 중에서 선임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게 설교하게 하셨고, 이제 다음 주 한 번을 신학대학원에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얼핏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용,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다른 주제가 뭐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의료선교위원회도 담당이기도 해가지고 또 지난주 베트남에 의료선교 함께 다녀왔는데, 사역하는 기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주제로 설교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 볼 수 있고, 우리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과 관련된 내용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내용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흔히 공경하라 여기에 우리가 많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앞에 먼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앞에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부모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사람과 관련하여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로 부모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나를 잘 공경하는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부모라는 그 말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개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냥 아이를 낳았다, 그 내용만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개념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은 뚫어져라 잘 보셨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가 무엇일지를 찾아보시는 문제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두 구절을 보셨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시느냐 하면 바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확인하게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사람과 관련하여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내용이 부모인 것을 기억해 볼 때 사람과 관련하여서 꼭 필요한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돌보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참된 부모의 자세를 회복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라는 개념과 돌보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보자면 돌보는 자세를 잘 회복하자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보는 자세를 여러분은 잘 회복하고 계십니까? 부모니까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들 잘 돌보면 그러면 나는 돌보는 자세가 다 된 것이겠습니까? 내 자식만 돌본다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자세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서 두 글자로 이루어지는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혼밥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용 문제 나갑니다. 혼놀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자 노는 거. 하나 더 나가게 보겠습니다. 혼술 그러면 뭐겠습니까? 반응이 너무 세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혼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들을 그냥 생각해 본다면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혼자 지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혼자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 친구는요, 본인의 엄마가 여자 목사님이라서 혼자 지내고 싶다라고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학생이 목사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시다.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시다. 내가 잘못을 하면 엄마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또 이야기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빠가 밖에서 돌아오시면 잊지 않고 꼭 일러 바치신다. 이렇게 엄마가 설교를 하면 나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텐데 엄마가 설교를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진다. 나는 엄마와 함께 산다. 그러나 엄마가 없는 것처럼 외롭다. 엄마가 설교를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글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생각해 봐도 이런저런 문제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야를 전 사회적으로 돌려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혼자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지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지내면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부모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돌보는 자세를 회복하여서 혼자 지내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보는 것과 관련된 어떤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다가 실수로 번호를 잘못 눌러버렸습니다.
본인은 친구인 줄 알고 여보세요 했는데 저쪽 편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남자분은 자기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딸이 아닌 것을 알고 너는 아빠 번호도 저장을 안 해뒀냐고 그렇게 약간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바보, 나는 눈이 안 보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곧이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를 아빠 언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은 좀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 일이 많아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더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빨리 와, 엄마는 베개 싸움도 안 해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자 이분은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 갈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분은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입니다. 방금 제 딸아이와 통화하셨죠?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저녁에 집에 온다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보길래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아빠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 상황을 말을 못 해준 상태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이가 어떤 전화를 받고 아빠가 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집안 내에서 상황이 수습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분에게 부탁을 하기를 다시 한번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못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자신이 아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잠시 후에 이 남자분은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보다 일이 더 좋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두 밤 지나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통화가 끝나고 아이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밤 지내는 동안 내가 아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잘 이야기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끝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 딸아이입니다. 대뜸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죽었어? 엄마가 아빠 죽었다는데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싸웠냐고, 그래서 안 오는 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딸아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데 아이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울면서 미안하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는 도리어 남자분이 아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몇 학년이냐고. 초등학교 1학년이랍니다. 이분의 친딸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이 아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 엄마에게 부탁하기를 지금부터 얼마 동안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아빠인 척 하면서 통화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르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자라면서 다 다른데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커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소화할 수 있을 때에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미안해 하면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로 보름에 한 번 꼴로 이 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할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떠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늘은 어떠냐고 이야기하고 거기 음식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기 친딸 줄 선물 하나 사면서 이 아이 줄 선물도 하나 더 사서 택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아내로부터 이 사람 혹시 원조 교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이 아이와의 대화를 그렇게 소중하게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말하기를 사실은 작년부터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엄마랑 삼촌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에 이렇게 이제 이 관계를 끝내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아빠가 아닌 줄 아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친구로 대화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분과 통화를 할 때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정겹게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아이가 자신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다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대화하면서 무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다니는 그 맹아 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남자분은 이 소식을 알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졸업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 남자를 보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지연아 누가 찾아왔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누구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이 남자분이 이제 말을 합니다. 목소리는 알잖아요. 말을 하기를 지연아 졸업 축하해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분과 이 지연이라는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만나고 포옹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남자는 깨닫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이가 자신의 또 다른 딸아이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연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접하면서 과연 돌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하나 주면 그게 돌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돌본다라는 것, 외로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에게 내게 기대어서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서처럼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돌봤다라는 말이죠.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면서 돌봤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돌보는 일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정말 뜨겁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자세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사직동교회가 서로 잘 돌보는 교회로서 더욱더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봐야 할까요? 서로 돌아봐서 돌볼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 교회 안에 돌볼 대상이 누구인가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돌보는 것의 동기가 되고 선행은 돌보는 것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하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 한글 격려는 그냥 잘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격려는요,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냐 하면 파록시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거 뭐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파록시노라는 말이 뜻이 뭐냐? 그 뜻 가운데 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작.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한 군데에서 또 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이 말이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하며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는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툴 때 어떻게 다퉜겠습니까? 그 다툴 때에 나타난 에너지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첫째, 둘째가 남자아이들이고 2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한 번씩 잘 다툽니다. 점잖게 다툴 때도 있지만 제법 심하게 다툴 때도 있습니다. 옆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가지고 겨우 참지만 만약에 아빠, 엄마 없이 저끼리 다투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클 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히 다툴 때 어떻게 다투던가요? 그냥 점잖게 다투던가요? 보기 좋게 다투던가요?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하여서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는데 어떻게 다투었겠습니까? 주먹 다짐을 했는지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엄청난 에너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파록시스모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실천한 사랑과 선행에 대해 가지고 잘하셨네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교회를 돌아봐서 돌볼 대상을 확인하면 그를 엄청난 에너지로 돌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행한 후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 내용을 나누면서 서로 손 꼭 잡고 우리 더욱 그렇게 하자, 우리 더욱 이번 한 주 더욱 우리가 잘 돌보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전도회로 모이셨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사랑방으로 모였을 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눠져야 될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 잘 돌보고 열심히 돌보고
그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앞으로 더욱더 잘 돌보자고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부모같이 잘 돌본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돌봤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1절 끝에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너무나도 잘 돌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어려운 자요, 외로운 자를 누군가가 부모와 같이 잘 돌봐주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과 같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는 경전으로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잘 돌보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외롭고 힘든 지체를 발견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여서는 더욱 그리하자라고 결심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돌봄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고백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농아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4살 때 열병을 앓으셨는데 할아버지께 들으니 그 당시에 페니실린 3병이 필요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어려운 시기라 2병밖에 구하지 못해서 살기는 사셨지만 이 장애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몸이 좀 불편하셨고 저와는 대화를 이렇게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저의 기억은 생활고와 늘 싸우며 힘들어하던 모습만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힘드셨던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다가 몇 달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그때 작은 그 장난감 하나 사오셨어요. 저는 그 장난감 좋다고 그거 가지고 엄마 앞에서 그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장에서 식당을 시작하셨고 저는 엄마 곁에서 그렇게 시장 식당에서 한 2년간 지내면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가출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아니면 한 2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엄마 갈 때 전화번호 하나 적어줘 가셨거든요. 그리고 전화했더니 신원이라는 곳에 계셔서 그리로 한 번 가고 또 대구라는 곳에 계셔서 그리로 한 번 가고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얼굴 한 번 보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하나님께로 먼저 가셨습니다. 저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저는 참 어릴 때 힘들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말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고요. 또 많은 시간을 그냥 멍하니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공부와는 좀 그래 보이죠? 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래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소문을 이렇게 전해주시기를 목사님은 참 재미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참 말이 없어서 재미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던데 여러분 제가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이 귀한 사직동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낼 만한 그런 자질이 안 된 사람인데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은혜고, 또 김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목회를 배울 만한 수준도 안 되는데 배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저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한 번도 혼자였던 때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계셨습니다. 삼촌과 숙모가 계셨고 고모들이 있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들은 감사하게도 다들 어느 정도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고, 삼촌과 숙모와 고모는 공부할 책도 주고, 물론 저는 잘 안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공부할 책도 주시고, 또 옷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저를 그렇게 돌봐주었던 손길은 친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집사님들께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교회의 형님들이, 교회의 누나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통한 보살핌을 받으며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목적은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재미없는 사람인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 교회는 돌보는 손길이 풍성한 곳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모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보셔서 아시지요? 세상에 많은 곳들은 다 가면 자기 뽐내잖아요. 나 이런 옷 입고 다닌다. 나 이 정도 찬다. 나 이 정도 손가락에 끼고. 나 화장은 이런 거 바르고. 화장품은 이 정도 쓰고. 손이 무거워서 못 들겠다. 세상은 아닌가요? 내가 몰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세상은 자기 뽐내는 그런 곳인데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돌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형제가 아니라도 나와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렵고 힘들다면 모든 성도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돌아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돌봄을 베푸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지체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힘써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서 손과 발을 향해서 돌보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 손과 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머리에서 돌보라는 신호가 온다면 그 신호대로 돌보는 행동을 해야 정상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또 돌보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최근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지 몰라도 실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잘 돌아봐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동기로 선행의 방법으로 돌보는 행동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봐야 할 자들을 잘 돌봄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돌보는 삶은 힘든 삶일까요? 복된 삶일까요? 생각 좀 해보고 대답하십시오. 남을 돌보는 삶은 힘든 삶일까요? 복된 삶일까요? 힘들지만 복된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복된 삶입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과 죄수라는 신분의 그 시기를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엄청나게 고생한 후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누리자, 이제는 즐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시야를 타인에게 돌려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돌보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돌봤는데 특별히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까지도 잘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은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품고 돌봤습니다. 그 참된 부모의 자세를 회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힘들었지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보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실로암 친구들이 부모님들께 이 꽃을 달아드렸죠. 저는 아직 꽃 달 나이는 아닌데 오늘도 설교를 해야 돼서 그냥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꽃을 단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키워 주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이 귀하니까 귀한 인생에 우리 꽃을 달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에게 귀하다고 꽃을 달아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향하여 꽃 달아주실까요? 잘 돌본 인생을 향하여, 나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본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슴에 꽃 달아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돌보는 일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축복을 동일하게 받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삼촌으로, 누군가의 이모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